24장. 오물로 뒤범벅된 이스라엘. 아홉째의 열째 달 10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로 오늘 예루살렘이 바빌론 왕에게 포위되었다. 그 반역자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어라. 솥을 걸고 물을 가득 부어라. 고기 덩이를 집어넣어라. 최상등급 고기, 허리와 가슴 부위로 하여라. 양떼에서 가장 좋은 놈들을 골라 최상급 뼈를 넣어라. 손 밑에 장작을 쌓아라. 불을 지펴 국을 펄펄 끓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인의 도성이여, 벗겨낼 수 없을 만큼 두껍게 찢기와 오물이 낀 솥이여, 화가 있으리라. 고기를 한 점 한 점 다 꺼내어 솥을 비워라. 그것들을 누가 물어가든 신경 쓸 것 없다. 도성 전체가 살해당한 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 길거리 돌들마다 피가 흥건하나 닦아내려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보는 대로에 흐르는 피, 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나의 보복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인의 도성에 화가 있으리라. 나도 장작을 쌓겠다. 나무를 많이 넣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고 양념도 곁들인 뒤에 국물은 쏟아버리고 뼈들은 태워버리겠다. 빈 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노쇠가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달구어 병균을 죽이고 오염물을 모두 태워버리겠다. 하지만 소용없다. 너무 늦었다. 그러기에는 오물이 너무 두껍다. 두꺼운 껍질이 되어버린 오물은 바로 너의 음행이다. 내가 너를 깨끗이 닦아주려고 했지만 너는 그것을 거부했다. 내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나는 너를 닦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대로 이룰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비가 이제 동이 났다. 내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네가 철회한 일을 겪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서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련다. 큰 불행이 내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부디 눈물을 보이지 마라. 슬픔을 속으로 삼켜라. 사람 앞에서 울지 마라.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가서 네 일을 보아라. 통상적인 장례의식도 치르지 마라. 아침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시받은 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체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에 전하여라. 이는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성소이자 너희의 자랑인 난공불락의 요새를 더럽힐 것이다. 너희 삶의 즐거움이요 최고 행복인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 두고 온 자식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에스겔이 한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통상적인 장례의식도 치르지 못하고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가서 너희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죄로 병든 너희끼리 탄식 소리나 내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너희의 표징이다. 너희는 그가 했던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의 피난처여 큰 기쁨, 삶의 즐거움이자 최고 행복이던 그 자녀들을 앗아갈 그날에 생존자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 도성에서 벌어진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때 너는 닫혔던 입이 열려 그 생존자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 2절입니다. 심판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줄곧 선포해왔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제 그 역사적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반역과 부패를 고쳐보려던 여호와의 거듭된 노력이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멸망의 심판이 가능성을 떠나 현실이 됐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곧 주전 588년 1월 15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성취를 목전에 둡니다. 성이 아직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에스겔의 날짜 곧 오늘의 이름, 문자적으로 바로 오늘의 이름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름은 1차적으로는 날짜를 가리키지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는 사건도 포함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목적은 물론 기억하기 위함이죠. 여호와의 성전과 다윗 왕조가 자리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날은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경험한 여러 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후손들이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해야 할 날이죠. 3절로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선포된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심판의 말씀을 비유에 담아 선포하게 하십니다. 5해가 넘도록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초지일관 반역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반역은 본성이 됐습니다. 그는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는 백성의 조롱이 잘 보여주듯이 에스겔은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도 비유를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비유는 해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가져온 비유는 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인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학적 도구입니다. 가마와 고기의 비유도 다르지 않죠. 가마솥을 걸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가장 좋은 고기와 뼈를 넣어 삶으라는 말은 원래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부르는 흥겨운 노래입니다. 3절 하반절로 5절만 따로 떼어 듣는다면 잔치의 기쁨과 넉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으면서 흥겹게 부르던 노래가 재앙의 선포로 바뀝니다. 전환의 접촉점은 가마에 담긴 뼈까지 삶아지도록 활활 타는 장작불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사용되는 불이 심판의 표상으로 활용됩니다. 장작불에 끓는 가마가 예루살렘이 되면서 잔치집의 노동요가 재앙의 비유로 바뀝니다. 가마 안에 뼈마저 무르게 삶아지도록 불이 더욱 세게 지펴지는 것처럼 바벨론의 공격도 예루살렘 주민이 모두 쇠진하기까지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에스겔의 경고와 위협을 무시하고 즐기던 예루살렘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가마와 고기의 노래를 해석해주는 이 단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은 깨끗한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였죠. 녹슨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으면 고기도 녹으로 더럽혀져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귀한 고기일지라도 가마에서 꺼내는 대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더러워졌기에 예외 없이 심판에 넘겨질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녹이 너무 심하게 슬어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때 가마가 버려지는 것처럼 심하게 녹이 쓴 예루살렘의 운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못쓰게 만든 녹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죄 없는 자들의 피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웃의 권리와 생명을 유린하는 불법과 폭력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이었습니다. 흘린 피가 흙에 덮이지 않도록 땅에 쏟지 않고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덮이게 하지 않고는 매장하지 않고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부당하게 피 흘린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애쓰기는커녕 불의와 불법을 더욱 조장할 뿐이었습니다. 피를 맨 바위 위에 둔 주체를 예루살렘으로 말하는 7절과 달리 8절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흘린 피의 부르짖음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되갚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불의에 눈 감지 않으시고 폭력에 희생당한 자들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살인자 예루살렘이 흘린 피는 여호와에 의해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11장 3절에 의하면 주전 597년에 유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며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자신했습니다. 에스겔은 거짓 확신에 사로잡힌 자들에 맞서 예루살렘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과 탐욕이 지배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분께 신실한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피 흘리기에만 열심인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도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멸망에 넘겨집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6절의 경우처럼 그러므로와 화의 선포로 시작하는 이 단락은 가마와 고기의 노래에 관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 심판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두 번째 해석은 심판의 확정에 집중합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분의 모든 노력이 좌초한 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를 흘린 성읍으로 부르시며 화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또는 나 또한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노골적인 악행에 상응해서 심판의 불을 더 세게 피우십니다. 10, 11절은 형식상 에스겔에게 주는 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예언자적 활동의 요약에 해당합니다. 가마의 녹을 없애기 위해 장작 더미를 높이 쌓고 솥 안에 있는 고기가 녹고 국물이 쫄아 다 없어지고 뼈가 타버릴 정도로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속이 비어도 멈추지 않고 그 안에 녹을 녹여버리기 위해 불을 계속 더 세게 지폈습니다. 불을 피우는 자가 애써 보았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가마가 너무 심하게 녹이 슬어서 불로 녹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써도 뼛속까지 죄에 물든 예루살렘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책망도 하시고 위협도 하시고 징벌도 하셨지만 반역하는 족속은 완강하게 맞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은 이제 정화의 가능성을 넘어섰습니다. 죄가
예루살렘의 본성이 되었기에 예루살렘과 죄의 분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완전히 접으시고 쓸모없게 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겨주기로 최종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극적으로 개입해 구해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분명 돌이키시고 아끼시고 후회하시는 분이지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것과 하나가 된 지금의 예루살렘에게는 아닙니다. 그분께서 뜻을 돌이키고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성을 에워싼 바빌론 군대의 심판을 피할 길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뉘우침은 이전에 내리셨던 결정을 되돌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기어이 실현되고만 예언, 녹슨 가마 예루살렘의 멸망, 제거할 수 없는 가마의 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께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실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눈에 기뻐하는 것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처서로 옮긴 마케파는 내려치는 타격,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죽이십니다.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분노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에스겔의 아내를 치십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을 넘어 신성 모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폭력성과 임의성을 완화시켜 보려고 본문을 비유로 간주하거나 단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고 해석해 보기도 하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쳐서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에 대한 충격적 도발이죠.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하나님 백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결정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택신학이 곧 구원의 보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과 신학적 전통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을 이스라엘이 남용했기에 빼앗으십니다. 21절에 내 성소가 시사해 주듯이 한때 여호와의 눈에 기뻐하던 것이었던 성전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됐기에 빼앗김을 당합니다. 에스겔에게 주는 명령은 가족의 죽음에 따른 애도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통상적인 모든 애도 의식이 금지됩니다. 전통적인 애도 의식에 따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곡을 하고 머리를 풀고 신을 신지 않고 입술을 가리고 상가 음식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에스겔은 평상시 생활하던 그대로 지내야 합니다.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곡을 하지도 말고 조용히 단식해야 합니다. 머리털을 풀어 헤치지 말고 머리에 쓰개를 써야 하고 신발을 벗지 말고
신어야 하고 콧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고대 세계에서 장례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의식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도 의식의 금지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뒷수습이 불가능한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충격적 말씀에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본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보고하듯이 명령의 이행과 백성의 반응을 시간별로 요점만 간략하게 전해줍니다. 아침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다음날 아침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에스겔이 백성에게 말하기 전날에 여호와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3일에 걸친 과정입니다. 장례 전통에 어긋나는 에스겔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에스겔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인지한 백성이 그 의미를 묻자 에스겔이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8절 상반절의 한 곳을 제외하면 표적 행위의 두 번째 구성 요소에 속하는 예언자의 실행복으로 내용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의 특성상 에스겔은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분의 계획을 백성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공개적으로 먼저 알려지지 않으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단순히 불행한 죽음이 됩니다. 에스겔의 사정고지로 그의 아내의 죽음 후에 예언과 성취의 신학적 틀이 주어지고 또 이를 통해 에스겔 아내의 예고된 죽음이 마찬가지로 예고된 예루살렘 멸망의 예표가 됩니다. 21절로 24절은 표적 행위의 해석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그의 아내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인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서 그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구원의 보루로 자랑하고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성소라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을 자기네 힘의 자랑으로 주장하며 기뻐하고 연모하는 자들로 인해 더러워졌기에 당신 집을 바벨론 침략군에게 넘겨주십니다. 바벨론 유배민들의 절망은 이중적입니다. 자랑과 기쁨의 근원인 성전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죠. 주전 597년 유배당할 때 고향에 남겨둔 가족이나 친척도 죽음에 넘겨집니다. 유배민들은 신앙적 뿌리뿐만 아니라 혈통적 뿌리까지도 모두 상실합니다.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상적으로 애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유배민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과 자녀의 죽음이라는 너무도 끔찍한 소식에 정신이 나가 차라리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재앙이기에 그 절망적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한탄할 뿐입니다. 죄악 중에 패망하여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이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파국적 재앙을 불러왔음을 보여줍니다. 성전과 자식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졌을 때 유배민들은 에스겔이 자신들에게 표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의 심판 선포가 성취될 때 그를 예언자로 인정하게 되고 그를 통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자적 활동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7일 후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파수꾼 선지자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3장 16절이야 보세요. 이제 심판 예언자로서 그 격렬했던 여정을 마감하고 다시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하기 전에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가 된 예루살렘을 바벨론 침략권에 넘겨주심과 동시에 구원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자녀들을 빼앗아 가는 날에 한 도피자가 소식을 전해주려고 에스겔에게로 오면 그날에 에스겔의 입이 열려 도피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26, 27절은 33장 21, 22절에 연결됩니다. 후자에 따르면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곧 주전 585년 1월 19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자가 에스겔에게로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 다시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포위당한 때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는 날까지 대략 3년 동안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이 주어졌기에 에스겔은 한동안 유다와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의 현대기적 정보에 의하면 이 침묵의 기간에 에스겔은 민족들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심판과 저주의 표징이었던 에스겔이 앞으로는 구원과 은총의 표징이 됩니다. 에스겔은 심판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마감하고 잠시 휴지기를 가진 다음 33장부터는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내의 죽음과 애도 금지, 선지자의 순종, 선지자의 침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